들어오신 분들 카메라 다 켜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도 예배드리고 있고요. 한국에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하나님 반드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237과 소통하는 우리 임서중화권이 될 수 있도록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치유 전도 시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이 안에 237이 들어있죠. 그리고 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네, 서밋의 언약도 들어있고요. 그다음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병이 나으리라 그랬어요. 치유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은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이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우리 주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다 237의 언약과 치유의 언약과 서밋의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응답이 온다, 응답이 오지 않는다와 상관없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언약을 찾아내는 게 너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질병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정신의 질병, 육신의 질병이 가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 다락방 메시지를 20년째 하면서 벌써 오래전부터 얘기했죠. 정신병 시대가 올 것이다. 류 목사는 늘 일본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셨어요. 일본에는 한 집에 한 명의 정신병자가 있다라고 했었죠. 오늘날 보면은 거의 모든 가정 가문에 정신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친척과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암에 걸렸다 그러면 내력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의 모든 가문, 모든 가정에 암 환자가 다 있을 만큼 질병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치유 전도 시대입니다. 치유가 돼야 237이 되고 치유가 돼야 서밋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약과 방법이 아니라 말씀 각인이에요. 말씀 각인이 치유 중에 최고의 치유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치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말씀 각인이에요.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갱신하고 치유하사 언약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질병을 허락하신 거죠. 자, 무엇을 각인해야 되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던 아브라함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말씀을 붙잡은 게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는 피의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모든 걸음, 모든 하는 말을 다 말씀을 붙잡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은 모세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누워있던 사무엘이 무엇을 잡았어요? 어릴 때부터 언성을 붙잡았어요. 물론 사무엘이 한 말이 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성전 건축 언약궤라는 언약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 말씀이 곧 그리스도죠.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늘 서밋의 자리에 가 있어야겠죠. 내게 주신 복음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하면 내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주신 복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정리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전도 현장, 그것을 찾아낸다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꼭 눈에 보이는 욕심적인 응답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7가지 재앙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쓰신다고 하셨어요.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복음을 붙잡았던 자들이 다 어떤 축복을 누렸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즉 하나님이 나라 일에 충만한 자였죠. 아브라함도 늘 천사를 보고 대접할 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렸고요. 사무엘도 다윗을 기름 부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영에 충만했고요. 요셉도 그랬죠.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붙잡은 요셉에게도 요셉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더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언약을 붙잡을 수 있을,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복음,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그걸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반드시 성령 충만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 원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은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 성취하는 곳.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의 작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 각인이 바로 인생 편집이에요. 저희 애들이 우리 영등포 RUTC에서 지금 뮤지컬 아카데미를 하는데 이 전체를 기획한 청년이 우리 다락방 청년이에요. 이름을 라이프 에디트인가? 라고 지었는데 자기 회사 이름을 다시 지었어요. 라이프 에디트란 말은 삶을 편집하다라는 말이에요. 삶을 무엇으로? 삶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편집하다라는 뜻에서 지었거든요. 어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회사를 소개하는데 언약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복지하는 청년으로 자기의 복음을, 나만의 복음을 찾았고 나만의 전도를 찾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걸 찾으셨구나. 자, 그러면 나만의 복음, 나만의 전도가 정리되면 이것이 기도로 뿌리가 내리게 되죠. 뿌리는 무엇을 통해서 내려져요? 기도를 통해서 내려져요. 기도를 통해서 뿌리가 내려지는 걸 보고 또 계획 혹은 설계라고 해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단어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만의 복음, 나만의 전도를 붙잡고 무엇을 설계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위대의 축복을 누릴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응답이 왔다, 응답이 오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뿌리가 내리는 두 번째 기준은 누구를 만나도 임마누엘. 그렇죠. 나를 파는 형들을 만나도 임마누엘. 나를 감옥에 집어넣는 보디발과 보디발의 장군을 만나도 임마누엘. 감옥에 들어가도 임마누엘. 정말 내가 가진 게 완전하고 충분한 복음이 맞다면 임마누엘은 따라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일을 만나도 원네스. 하나님이 나에게만 예배하신 영세전의 복음, 또 나에게만 준비하신 전도를 찾았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원네스가 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원네스가 된다는 말은 미리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이들의 특징은 다 미리 봤어요. 그만큼 미리 본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복음을 찾아냈어요. 그러면 복음이 뭐 나에게만 복음이 있고 너의 복음이 있냐, 그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인생의 설계를, 나의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 그 안에 담겨진 복음, 네, 그걸 찾는 자에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뿌리가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체질인데요. 어떻게 체질이 내려지는가 하면 뭐 기도, 전도 다 좋지만 증인의 삶으로, 무엇에 대한 증인인가 하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에 대한 증인이에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전도에 대한 증인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흩어진 사람들, 또 버려진 사 같은 사람들, 하지만 또 티시케이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으로 삼았어요? 그들을 안테나로 삼고 플랫폼으로 삼으셨어요. 복음 가지고, 전도를 가지고,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흩어진 자들을 안테나와 플랫폼으로 삼으셔서 237 치유 서밋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국 지교회 예배 때 우리 중국에서 일하는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에너지 개발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개발하는 회사라는 거는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겠죠. 거기에 있는 중천간부, 하여 가오천간부들은 굉장히 학력이 높아요. 뭐 박사, 해외 유학, 뭐 실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네 회사의 중정지 간부, 뭐 가오청지까지 안 가봐도 중정지 간부까지 봐도 거의 90% 이상이 다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대. 자기도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짱수에 있는 우리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요. 옛날처럼 애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짱수에 있는 자기네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중국에는 스샹 빈더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공자 사상, 그 다음 공멍지다라고 해서 유교 사상을 초등학교 과목으로 가르친대요. 그래서 그 유교 사상만이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 중국의 고유적인 역사, 중국의 것, 중화의 것, 이것으로 우리의 것이라고 가르친대요. 어릴 때부터 각인시킨대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서 저도 복음을 전했지만 애들이 복음을 전하면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잘 듣는 그런 상태였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애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으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유교 사상이 있는데요. 혹시 듣는 애들이 있다 할지라도 못 알아듣는. 그래서 정말 심각한 영적인 문제, 또 후대 문제가 찾아오는 이제 중화권 현장이 되겠죠. 지금의 영적인 흐름, 미국에서는 3단체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면 모든 정치권은, 모든 정치는 그래요. 다 우상을 통해서 이 흑암의 문화로 자기의 정치, 자기의 정권을 보호하려고 하죠.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의 우상, 금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었죠. 애굽에도 큰 피라밋을 만들어서 애굽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바벨론도 그랬죠. 애굽 시대, 바벨론 시대, 로마도 제우스 우상, 미국도 중국도 모든 나라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우상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 시대에 누가 부름받았어요? 엘리사, 엘리야가 부름받았어요. 그 영적인 전쟁에. 그래서 엘리사, 엘리야가 한 일이 뭔가요? 결단을 내렸어요. 자, 우리 안에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시작은 결단이에요. 어떤 결단? 현장의 우상 숭배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결단을 하는 것.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성경 뭐라 그랬어요? 엘리사는 다른 거 다 구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상 숭배가 심각하고 재앙이 다가오는 현장에 필요한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만이 많은 것. 나에게도 오직 갑절의 영감, 오직 성령의 충만.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우상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배경을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는 원래 지역 배경, 우리는 원래 사단이 만든 운명, 팔자, 사주 여기가 우리의 배경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 우리의 배경은 천국, 우리의 배경은 주의 사자가 동원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지금 위드로 임마누엘로 원네스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도 아니에요. 우리의 헌금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우리를 통한 영적인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국어 예배부에서 하고 있는 우리 인터넷 선교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237에 있는 중화권이 왔을 때 중국어로 모든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죠. 모든 치유, 모든 서밋의 자료, 모든 렘넌트 운동의 자료를 다 중국어로 준비해야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터넷 선교부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여져 있어야 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굳이 한국에 오지 않아도 미국에서도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정말 중국어로 자료가 필요해서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 다 찾아볼 수 있고 혼자서 묵상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료가 준비돼야겠죠.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는 시대다 그랬어요. 구글 회사에서 영상 강의를 하는데 전 세계 20억 명이 동시에 접속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237 복음화를 가능한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현장은 우상 숭배 문화로, 흑암의 문화로 영적인 병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어요. 이 복음을 들고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갔어요. 그게 바로 빌립이었어요. 한 번도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지 않은 사마리아 땅에 간 빌립. 빌립이 갔더니 귀신에게 눌린 자가 낳고 중풍병자가 낳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갔던 지역 16장 빌립보 19장 아시아 한 번도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흑암의 문화가 가득한 현장, 점술 문화,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현장에 바울은 무엇을 먼저 치유했어요? 영적인 병을 먼저 치유했어요. 그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보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에 집중했어요. 자, 그 현장에 보통 우상 숭배가 심각한 현장에 정신질환이 급증하고 있죠. 마음의 질병, 생각의 질병, 정신의 질병. 생각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생각은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늘 언약의 말씀이 묵상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237 치유 서밋으로 가는 길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늘 과거에 멈추고 있고 상처에 멈추고 있다면 생각은 질병으로 가고 재앙으로 가는 길이 될 거예요. 생각이 길이에요. 자, 그래서 늘 언약의 말씀을 237 치유 서밋 이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그릇이 돼요. 그래서 수용하고 이해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돼요. 우리의 육신도 이 전도자의 체력을 하나님이 더하시죠. 그래서 마음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도 호흡 기도를 여러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호흡으로 기도할 때 보면 숨을 내뱉고 들이쉬고 참을 때 숨을 참고 이 숨을 내가 뇌에다가 모아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숨이 뇌로 모아져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자,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은 반드시 창조 원리를 참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창조 원리. 자연적인 것. 그리고 말씀에 의지한 것.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 깊은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하여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그릇이 바뀌고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서 여러분 모든 삶이 리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하나님 귀한 설계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업과 가정과 지역에서 이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작품이 남겨지는 귀한 전도자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대면 237 복음화하는 이 귀한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치유 전도 시대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정립하고 하나님이 결단하며 삶에서 성취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